반갑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은 우리가 익히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자주 말씀도 듣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이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 받지 못한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여기 보면은 1절에서 3절까지는 믿지 않은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서 믿지 않는 그 삶 속에서 이제 어떻게 입었느냐, 구원을 받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었느냐. 4절에 보면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랑을 베푸지 아니시다면은 우리는 여기 1, 2, 3절에 있는 것 같이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분리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육체는 죽지 않았지만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멀어지고 분리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전적으로 우리 사람의 구원 전의 상태를, 믿기 전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왜요? 구원 전에는 이 말씀과 같이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는 겁니다. 아담의 후손으로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성경에 보면 다 죄 아래 있다고 로마서 3장 9절에서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이같이 우리는 구원받기 전의 상태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이 세상 공중 권세자의 사탄의 속박에 놓여 누가 뭐라 하든 아니든 우리가 인지하든 못하든 사탄의 속박에 속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불순종의 지배를 받아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이미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신 일에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의 은총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 새 생명 속에서 이제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저를 되돌아보면 그런 것 같아요.
구원받았고 거듭난 거룩한 생명 속에서 내 육체가 그게 순종하고 가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안 되면은 살려고 노력은 해야 되는데 참 그렇게도 안 되는 것이 항상 이 핑계 저 핑계, 육신이 연약하다는 핑계를 댄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러지 아니하거든요. 우리 참 전에는 소망도 없고 이런 삶 속에서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 속에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인도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하고 가는 너의 어리석음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에베소서 1장에서는 정말로 신령한 복, 그 신령한 많은 복들 중에서 뭐가 최고 신령한 복이냐? 우리로 하여금 죄와 허물에서 제사함 받아 구속한 그 복을 깨닫는 것이 최고의 신령한 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2장에서 그것을 풀어서 더 쉽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으며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었다. 그것이 무엇 때문이냐? 바로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소외되어 살아갔던 우리의 삶의 방식을 말씀해주고 세상 풍속을 쫓고 살아왔잖아요. 지금도 믿는다 그러지만서도 많은 대다수의 기독교인들도 알든 모르든 알면은 안 하겠지만은 그걸 모르니까 따라가고 습관대로 과거에 살았던 습관대로 쫓아 살아간다는 겁니다. 알면은 거쳐야 되는데 그러면 그 알고서 행하는 것은 자범죄거든요. 즉 우리가 비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기준으로 살아왔다는 겁니다. 세상 풍속을 쫓는 것은. 이 가치관은 세상 사탄 마귀의 공중 권세 잡은 자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것에 의해서 이 모든 세상이 물론 하나님께서 통치하지만은 근본적으로는 통치하시지만은 이 공중에서 권세를 잡고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사탄 마귀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배제하고는 힘든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피할 길을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도적으로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우리 인간에게 맡겨진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지 우리가 구원을 쟁취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빈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아 챙기면 돼요. 그것이 다른 말로 성경적인 말로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 내 손에 무엇을 움켜쥐고는 다른 사람이 주는 선물을 받기가 힘들어요. 모든 빈손으로. 그래서 찬송가에서도 천부의 의지 없이 빈손 들고 나간다. 빈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선물을 내 마음에 품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모시는 것이, 믿는 것이, 다 여러 말로 표현하는 것이 영접입니다.
바울은 불신자들이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런 배경과는 반대로 참으로 우리에게 힘이 되고 기운이 솟는 소식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께서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는 자비로우심의 그 사랑이 그분의 하나님의 진노를 일정 부분 억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벌하시지 않는 자제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것은 긍휼하심이 우리를 향한 성경 말씀 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를 향한 긍휼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인간도 어떤 사람을 나무라거나 어떤 사람을 욕하거나 우중할 때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은 그 사람을 하고 싶다가도 자제를 하게 돼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냥 그런 거 없이 나오는 대로 막 하게 되는 것 때문에는 제가 그렇잖아요.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적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적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4절에 그 이유를 허물과 죄를 죽었고 세상 풍속을 쫓고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세상 불순종의 아들을 영위를 따라가던 살아가던 너희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은 내 긍휼이 불쌍히 너무 크다 이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진노를 자제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참으로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이고 뭐 그런갑다 이래 여기면은 그런갑다 하러 끝나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는 유명한 사람들은 유사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머리로 지식적으로 동의를 할지 모르지만 내 마음 양심 가슴에서는 참으로 믿음이 없는 것을 말이죠. 참 믿음이 없는 것을. 지식적으로의 성경을 잘 압니다. 그게 누구냐? 신학대학 교수들이에요. 공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잘 풀어서 말합니다. 논리적으로 조직적으로. 그러나 그 마음에 참 뜨거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말로는 누구든지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구원받은 자들을 위해서 또한 5, 6절에서는 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참 행복한 말씀이고 기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여기 보시면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6절에는 보면 그래서 또 이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러고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안치운 바 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영적으로 하늘에 지금 안 가 있지만 이 육체는 땅에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주님과 함께 이미 하늘에 안치운 바 됐다고 사도 바울이 감동하심으로 성경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의 상태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우리가 영적인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주님과의 부활에 동참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것이 가능하고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죽음으로부터 일어나 새로운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탄이 권세 잡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동시에 그리스도의 나라의 일부분으로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그 언젠가는 우리도 부활하는 것을 가능하고 확실하게 성경이 짚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거하시는 하늘에 우리의 자리를 마련해 주셨다는 것.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굉장히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다. 인간이 그래 해도 당신은 참 존중만하고 존귀합니다 이렇게 해도 참 기분이 굉장히 좋고 어깨 거싹인데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하다는 거예요. 왜 존귀하다고 합니까? 내 아들을 주고 피로 값진 생명이기 때문에 그 안 존귀하겠습니까? 당연히 귀하게 여기죠. 무엇을 주고 샀습니까? 정말로 세상에서도 그래. 자기 아들과 뭐가 바꿀 생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부모 중에서. 성경에는 혹 선한 사람 중에 그런 사람, 선인 혹 있다고 성경에서 인정합니다. 혹 있을지라도. 그러나 만인 인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 죽으면서까지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하다. 그러고 또 그 돌아가시는 분은 주님은 또 그 돌아가시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한 게 아니에요.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 자기가 그렇게 고통받는 것도 만족히 여긴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자기 영혼의 수고를 만족히 여긴다. 누가 그렇게 내가 죽으면서 내가 저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니 나 기쁘다. 이할 사람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손톱 밑에 가시만 들어도 참 목벽이 아파가지고 세상에서 그렇게 경찰에서 고문할 때 이 바늘로 손톱 밑에 고문한다 그러잖아요. 물고문하고 못 견딥니다. 그런데 하물며 머리에 가시관, 옆구리에 참자국, 손과 발에 못자국 그런 온갖 모욕과 수치와 고통을 당하면서까지 자기가 그 한 일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낀다는 것은 기쁘다는 말 아닙니까? 내가 무엇을 한들 행복하고 기쁘다 이죠. 너희들을 위해서는, 세상 인류를 위해서는. 인간은 그러지 못하거든요.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느 종교에서도 그렇게 한 사람이 없어요. 어느 종교 지도자도 자기 생명을 주면서 그 인류를 구원한다는 약속된 경전이 없습니다. 유일한 것이 생명의 경전인 성경만이 유일해요. 우리는 우리의 죄에서 우리 자신을 참 살려주신 그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었던 우리의 생명을 접붙여 주신 그 주님의 은총과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요, 하나님의 은총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신앙으로 세상에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빛과 소금이 되라. 빛은 어두운 사람의 길을 밝혀주고 마음이 어두운 사람의 평안을 주고, 소금은 뭐입니까? 부패를 방지해 주잖아요. 골고루. 이 모든 것들이 누가 해야 될 일이냐?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면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심히 오늘날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부탁한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살아가라. 그래서 성경은 현재, 과거, 미래가 있는 겁니다. 구원이 3단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원칙적인 죄에서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은 성경에서도 미래로 현재적으로도 살아가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너희는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들께 네 삶이 거룩함으로 점진적으로 거룩해져 가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영적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거룩해지고 완전해지지만 실제의 삶 속에서는 내 삶이 안 그러잖아요. 왜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손가락질로 지탄을 받습니까? 지탄의 대상이 왜 돼요? 안 믿는 자들한테. 그 대상은 내 자신이 그렇게 성경 말씀에서 떨어져 나와 부끄럽게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은 생활,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내 삶이, 신앙생활이 어려워져요. 선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내 삶이 이제부터는 점진적으로 행동이 어려워야 되고 거룩해진다는 거죠. 그래야 내가 다른 사람한테 예수님을 전도를 해도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거죠. 여러 꽃들이 각각 꽃마다 향기가 틀리지만 그리스도의 향기는 독특한, 그 향기는 생명을 살리는 향기도 될 수 있고 죽을 수도 있는 향기도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내가 예수 믿어갖고 무슨 소용이 있겠노? 그거는 다른 사람들을 지옥으로 가는 길로 안 돼. 저 사람 보니까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답다. 우리는 어느 길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성경은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1장에 1, 2, 3, 4, 5절의 완결판은 8절입니다. 그 모든 허물과 죄를 죽고 어떤 삶을 살든, 네가 어떻게 살든,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든, 너희는 그 은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참 선물을 참 이렇게 좀 하찮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누가 주는 똑같은 선물이라도 누가 주는 애에 따라서 마음이 틀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어린 아이들은 이것저것 안 따지고 감사하죠. 인간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제 자신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2장 8절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왜 그런가? 이유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간을 구원하셔야 할 이유가 있는 것도 없어요. 구원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한번 볼게요. 로마서 9장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5, 16절에 보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도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도 말미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오직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씀은 참 우리가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요, 우리를 구원한 것은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거기 에베소서 1장에서는 창세 전에 나옵니다.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의 선물이다. 구원의 수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믿음은 전인격적인 믿음이에요. 그래서 교리적인 전가, 이렇게 전인격적. 내 죄를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에 전가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전인격이 구원받는 그날로부터 내 전가됐다. 이런 거. 그래서 전인격적인 신뢰다. 믿음은, 성경은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이다. 영접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것이다. 함께 가는 것이다. 이것이 요한복음 6장 37절에 나와 있습니다. 믿음은 또한 마음의 순종이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그렇죠, 본래 본디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교훈의 본이라는 건 복음이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의 교훈을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은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마음으로 순종했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로마서 10장에 나옵니다. 90절.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네가 만일 그러고 사람이 10절에 보면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고백해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은 입술의 고백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참된 믿음은 그렇다고 성경은 절대 행위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거꾸로 알고 있어요. 종교인들은 믿음 플러스 행위까지 따라가야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이래 알고 있다. 이것이 대표적인 세계적인 종교 재단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믿음 반, 행함 반. 이래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선행을 쌓는 거예요. 그 선행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갖고는 성경은 단호하게 뭔가들 곳곳에서 성경은 행위 갖고는 절대 내 영혼이 구원 못 받는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걸 안 믿는 것이 안타깝다. 그래도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이렇게 뭐 좀 해야지. 그 인간 편에서 생각했지. 하나님은 절대 그걸 요구하지 않는다. 단 요구하는 것은 내가 너한테 요구하는 것은 만약에 요구를 한다면 그것도 조건이라면 내가 그렇게 해준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단순 그것밖에 없습니다. 뭐 성경에서 요구하는 것이 없어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을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너희를 위해서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돌아가 그것을 네가 마음에 믿으라. 이것이 조건이라면 조건이에요. 조건이랄 수도 없지요.
믿고 안 믿고는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믿음도 결단하라 그래요. 그 결단도요, 오류가 있습니다. 왜? 내가 결단하면 내가 언젠가 결단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그거는 아닙니다. 결심자 손 들어보세요. 물론 참으로 결심했다면 손 들고 있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안 간다는 게 아니라. 그러나 그 믿음도 누가 주느냐? 오직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성령께서 그 마음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행위가 아니다. 참된 믿음은 구원의 수단이요 필수적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어떤 공로가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믿고 행하는 것 이걸로. 물론 인간들이 생각할 때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성도들이 생각할 때는 잘 선한 일도 하고 이러니까 공로 참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사람으로서는 칭찬할 수 있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그 믿음 자체가 아무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적인 행위가 아니다. 공로적인. 그래서 믿음은 율법이 요구하는 순종의 행위와 대조제는 어떤 것이다. 어떤 것입니까? 어떤 것이겠어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4장 5절에 보면 일을 아니할지라도, 왜 그런 표현을 해요, 성경은? 여기 보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어렵다. 한마디로 아무것도 너희는 한 가지 없는데 어렵다 하신 일을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을 의로 여긴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일한 것이 없이 너희가 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뭘 했습니까? 제가 아무것도 한 것 없어요. 단지 예수님 믿습니다. 말밖에 한 것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도록 역사하신다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인간 편에서는 그 교회 갖고 그 사람이 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그 목표의 영광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친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이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이 증가예요.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반드름, 죄가 주님께서 가려줘. 여러 가지로 표현해 줍니다. 복에 대해서 이야기. 그건 늘 복받은 사람이다, 한마디로. 실제로 그 죄를 가려졌다는 표현은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알 수 있잖아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자기 수치를 벌거벗었음을 알았을 때 인간 스스로는 무엇을 합니다. 그 나무 이파리를 가리잖아요. 부끄러운 수치 부분을. 가리니까 좀 있으니 햇빛이 나니까 버석버석하니까 또 드러나잖아요. 치부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해입혔다. 가죽옷은 질기잖아요. 안 드러나죠. 그것이 원시복음이라 하지만은 그것이 흘러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심내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창세기의 그 가죽이 양가죽 이렇게도 추론을 하는 겁니다. 무슨 가죽인지 모르겠지만 그 표현이 됐기 때문에 그러시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마치 빈손과 같다 비유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빈손이 필요하지. 그래서 빈손은 자랑할 데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공로고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회개하는 상한 심령과 진실한 믿음,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내가 죄인이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바리새인과 세리 있잖아요. 성전에 올라가서 바리새인은 어느 날 평상시 양복 빼입고 가갖고 이거 두 손 들고 뭐 일주일에 금식 몇 분 하고 헌금 어찌하고 기도 어찌하고 찬양 어찌하고 성경 막 읽고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엎드립니다. 그런데 세리는 어떡합니까? 하나님,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저를 불쌍히, 이것이 상한 심령이에요. 통회하는 심령이 진실한 믿음의 회개예요. 내가 뭐 잘했고, 내가 뭐 했고, 다 잘했는데 뭐 하나님께 뭐 해줄 게 뭐 있습니까? 사람도 그렇잖아요. 뭐 자녀들이든 뭐든 직장이든 지가 뭐 다 잘했고 하면 뭐 위에 상사들이 뭐 편하겠죠. 그러면은 뭐 해줄 거 뭐 있습니까? 지호다 지 혼자 다 짐 걸머지고 지만 경상도 말로 씨가 빠지기 고생하는 거죠. 나중에 보면 좋은 소리도 못 들어요. 결과는. 그런데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이런 겸비한, 정말로 겸손한 자세가 중요하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불쌍히.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성도, 사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사도. 나중에는 뭐라고 합니까? 죄인 중에 개수라 그래요. 왜 그런 표현을 썼겠어? 자기가 쭉 섬겨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 살다 살아오다 보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표현 자체는 보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많이 전하고 교회도 많이 개척하고 신약 성경을 몇 권이나 썼지만 그 쓰고 다 보다 주님이 비하면 자기는 다른 사람들 다 보니까 자꾸 낮아지는 거예요. 사람은 뭐 책 많이 쓰고 매스컴 타고 유명세를 타면 자꾸 높아집니다. 교만해져요. 그게 반대가 돼야 돼요. 신앙인들은 자기 낮은 자세를, 겸손한 자세가 하나님 앞에 복받는 자. 복음서에 나와 있잖아요. 잔치에 가서 말석부터 앉아라 이 말을. 주인이 초대하면 말석에 가서 앉아야지 상석에 앉아봐. 난주 뒤에 오는 사람한테 자꾸 밀리갖고 제일 말석에 앉는다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어디 뭐 이리 쭉 친구 모임들에 가도 제일 처음에는 저 앞에 따뜻한 데 앉았다가 자꾸 오면 밀리갖고 문지바 찬바람 새는 문틈새에 앉는다 그러니까요. 한불에 문 옆에 앉아있으면 뭐 들어가고 안쪽으로 앉으라고 이렇게 밀려갖고 저 우묵에 뜨는데 따뜻한 데가 앉습니다. 똑같아요. 세상 사는 이치나 성경에 있는 말씀.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마음으로 믿고 순종하고 실행하느냐. 적용도 안 돼요. 적용에 누가 뭐합니까? 적용은 다 하는데 그 실천, 실행하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그렇다는 믿음입니다. 다른 사람들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 제 자신을 놓고 비유해 볼 때 그래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정당한 수단이며 불신은 하나님 앞에서 큰 제약이고 멸망에 가는 지름길이다. 그래서
성경은 여기 잘 보면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되게 참 자주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완료형이에요. 미래형이 아닙니다. 뭐 어디 책에 보면 뭐 수동태 분사라고 완료 수동태 분사형이 되는 뭐 저는 그거 뭐 그런 거는 모르겠어요. 좌우지간 과거 완료형, 현재 진행형은 아까 빌립보서 2장 12절이고 구원을 이루어 가라. 그거는 생활의 성화. 그리고 교리적으로 말하면 성화되어 가라 이 소리고 생활. 여기서는 근본 제에서는 이미 영적으로 구원받았다. 네가 믿으면 구원받을 것이다. 물론 구원받을 것이다도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그것은 언제냐? 완전한 둘째 사망에서도 부활해서 심판을 비껴가는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는 과거, 현재, 미래를 완전히 구원받았다. 그래서 해방받았다. 내가 지금 이래 살다가 과거에는 어떻게 돼? 이거 그런 것 같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실 필요도 없고 성경이 있을 존재 이유도 없어요. 내가 과거가 어떻게 될까 불안해한다면 성경은 그런 성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해 주고 있느냐? 우리의 참 더럽고 추하고 결함 있는 인격이 거룩하고 완전한 인격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보면 히브리서 10장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것도 뭐 히브리서도 사도 바울이 썼다고 뭐 추론을 합니다만 확실한 저자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성경 문구상 어법상 사도 바울의 기록 형태다 해서 보통 사도 바울이 저자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신자는 각 유대인들을 통해서 했지만 이 보면 10절에 보면은 이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 거룩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얻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14절에 보면 그가 거룩해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되었다. 이 영원히 온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 번으로. 단 한 번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한 번 제사되면 완전히 끝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시 제사되고 다시 십자가에 죽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이 보면 바로 옆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9장 11절 12절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하고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 영원한 죄를 속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 다음에 또 뭐 속죄하고 또 뭐 제사 드리고 이게 없다는 거예요.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단 한 번으로 영원한 제사함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영원 속죄를 이루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는 왕 같은 제사장 역할을 성도들은 감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어느 인간이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그 어느 인간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렇게 예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걸어가도록 이 땅에서 소망을 품고 가도록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대다수의 사람들은 교회 가서 눈물 콧물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고 회개해야 하고 죽어봐야 천국 가, 이거는 그런 말은 있을 수가 없는 거지. 죽어봐야 천국 가고 죽어봐야 지옥 간다 하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그거는 안 믿는 사람 하면 더한 사람들이에요. 죽었는데 자기가 뭘 어떻게 알아요? 모든 결정권은 이 땅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 이 성경을 믿어야 돼요. 이미 이거 없을 때는 끝난 거예요. 그런데 뭐 순간 회개 안 하면 그거 어쩝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말을 빌리면은 내가 잘못했어. 집에서든 교회에 가서든 회개 못 했다. 어떡할 겁니까? 그 지옥 가잖아요. 그러면 회개 안 하고 뭐 차에 불의의 사고로 물에 죽든지 이러면은. 성경은 그런 것을 논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잘 알죠. 성경이 있잖아요. 구원받은 강도, 좌우 강도 중에서 한 사람이 뭐 침례를 받았습니까? 뭐 성경에 회개했다는 말이 나옵니까? 기도했다는 말이 나옵니까? 찬송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 죄 짓지 않느냐? 저 사람 봐라. 그 강도가 뭐 한 말이 뭐 있습니까? 성경 기록 다 물론 기록을 안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주여, 당신이 이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 한마디에 그래,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이거요, 성경에 명확하게 네가 나와 함께 천국에 가겠다 이 하는 거 딱 강도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왜 인간이 네가 나와 함께 가겠다? 감히 누가 가겠습니까? 하는 사람이나 갈랑간 모르겠지만 성경 말씀 갖고 함부로 사람들을 재단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믿으라고 강론을 할 수 있겠죠. 권면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분리되었던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새 생명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한 우리 자체가, 우리 개개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 성전을 너희는 값으로 주고 산 것이니 더럽히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날 참 세상은 너무나 우리가 감당하기에 참 부족합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한 성경을 읽게 되면 담대한 능력을 주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비록 이 지루한 피곤한 삶이지만 더더욱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구원의 영적인 선물에 대해서, 너무나 큰 선물, 이 신령한 복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으로, 또한 겸비한 자세로 우리의 생활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